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우리 5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우리 5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다 광야로 가셨어요. 이제 그곳에 침례 요한이 그곳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특별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여행을 할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오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갈 때, 그들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뭐 3일길이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따라서 삥 돌아요. 삥 돌면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일주일이나 걸리는 그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관례와 달리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셨죠. 그 이유는 이제 바로 그곳에서 구원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너무나 기뻐서 물동이를 내려두고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모든 행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증거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여인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좀 더 머물러 있기를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물죠. 이틀 동안 머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 그 수가성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와, 그분은 정말 참으로 세상의 구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보면 참 이렇게 한 여인의 구원을 통해서 당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이 이 동네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요즘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시대에 정말 예수 믿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동네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어가기 전과 그리고 그 이후 이틀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 이틀이 지나면서 그 이틀 동안 수가성에 일어난 어떤 변화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성은 영적으로 보면 어둠 가운데 있죠.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곳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고 나서 그 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쁨이 없던 곳에 기쁨이 생기고, 정말 사망의 어떤 그늘 아래 있던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이 어떤 그곳에 빛이 비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막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막 이 동네에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동네도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 보면 칙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서의 이틀간의 사역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특별히 4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서 이틀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당시에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 이곳에 더 머물러 있어서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틀을 머물러 있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수가성의 사역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좋아했습니다. 원래 유대인이라 상종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그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그곳에서 환영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딱 이틀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막 기적을 행할 때 근데 갈릴리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행하시는 막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4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기적을 막 보고 싶은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아니 저 어떻게 말이야, 나사렛 예수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시 보면 이렇게 산으로 가서 벼랑으로 막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바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것은
기적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의 말은 필요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의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기적을 좀 행해봐라 이렇게 그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환영하는 이 사마리아 수가에서는 이틀만 머무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환영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환영받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환영하는 곳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죠. 그런데 우리를 싫어하면 바로 그냥 그 자리를 뜨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마음의 어떤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이 동네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을까?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뭔가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고초를 주지 전에 우리가 그때까지는 정말 이곳에서 열심히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환영받지 않는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이 가나는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그죠?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을, 기적을 일으켰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갈릴리 가나로 가셨을 때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 유대에서 이 갈릴리, 특별히 가나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왕의 신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의 신하는 당시 왕이 헤롯입니다. 헤롯 왕의 신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원래 헤롯 왕의 신하는 유대인들은 왕의 신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이제 헤롯 왕의 신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회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 이렇게 신분도 있고, 그리고 아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때 이제 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권자도 있고 뭐 돈도 있고 그런 사람이니까 아마 백방으로 막 그 의사도 찾아가고 치료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차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당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막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죠? 병자를 살리고 막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왕의 신하가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이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을 데려가면 그러면 아들이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때로는 사람의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를 이렇게 겪게 되어 있죠. 그리고 때로는 이 돈 갖고 안 되는 문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죠? 뭐 이 사람이 돈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의학으로 볼 때 도저히 이제 이 아들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보면 뭐 현대의학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과거 뭐 예수님 당시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의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못 고치는 병 많잖아요. 우리가 종합병원 가면 정말 참 이렇게 현대의학으로도 쉽게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사람이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이 아들, 그죠? 이거는 뭐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병에 들려서 이렇게 죽게 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올 리가 없었겠죠.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결국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위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요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파야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문제가 있어야, 뭔가 한계 상황에 부딪혀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힘든 일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뭐 또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되지 않게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수단이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하고 바늘 하나 딱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 부자가 예수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까요? 그것은 사람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많으면 가난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보면 돈이 전부는 아니죠.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만약에 수십억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수십억이 있으면 바로 신도시에 딱, 그죠, 제일 좋은 곳에 땅 사고 교회 딱 크게 짓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기를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온 천하가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 대가로 온 천하를 내가 얻는다고 하면 그잖아요. 마치 그 괴테의 파우스트처럼 악마하고 일종의 그 거래를 하잖아요. 자기 영혼을 팔고 세상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뭘 해도 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왕의 신하가 권세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게 생긴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들이 죽으면 다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합니까? 그런데 아들이 죽으면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프고 얼마나 그게 뭐 돈, 권세,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죽게 생겨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죠.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그 왕의 신하, 이 아버지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세요. 여기 보면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들은 어디에 있냐면 가버나움에 있어요. 가버나움.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죠? 가나에 있습니다. 원래 이제 가나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가면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가나로 와가지고 말하기를,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이 가버나움에 가서 내 아들을 한번 만나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버지의 믿음이 백부장만큼 큰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자기 신하가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예수님, 내 집에 올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이 신하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에게서 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 가버나움에 오셔서 내 아들을 좀 보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할 때 이 아버지의 믿음은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아들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네 아들을 고쳐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표적과 기사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란 말은 열망하는 거예요. 아들이 낳기를, 아들이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낳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기보다, 그죠? 그것보다는 당장 눈에 나는 어떤 표적, 기사 같은 것들을 열망하는 거예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막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야, 너희도 이제 이 예수야, 네가 이곳에서 기적을 좀 행해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도 아들을 좀 내려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보통 표적과 기사를 원하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이 말을 이렇게 듣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속히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마지막 소망,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가지 않고 네가 가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버지가 믿음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여기 보면 11시인데 이 11시는 히브리 시간 이렇게 6시간을 더하면 제대로 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렇게 더하면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에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자기 이제 하인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하인들이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인데 바로 그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한 바로 그 시간, 그죠? 7시. 그때 정확하게 말하면 오후 1시인데 바로 이제 그 시간에 아들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 이 아버지 한 사람의 믿음이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쓰셔서 결국 온 집안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간수장이가 결국 나중에 이렇게 막 자결하려고 할 때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때 이제 이 간수장이가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죠. 그 한 사람의 구원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내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쳤을 때 동네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기 이 왕의 그 신하, 그죠?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이 아버지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 바로 그냥 가버나움에 내려간 게 아니에요. 하루 머물러 있다가 다음 날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가족이 구원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금방 이렇게 막 일어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결국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온 집안이 정말 예수님의 그런 이 역사로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7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밖에 안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 요한은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표적. 우리가 기적 그러면 영어로 미러클이라는 말이고,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사인. 이건 사실 기적과 표적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기적이라는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고요.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중에서 7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소개를 하면서 그것을 표적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제가 능력이 있고 제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물을 가지고 최상품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지도 않고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아들이 그죠? 걸어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바로 그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그냥 전화로 나았으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약을 처방을 한다든가 뭔가를 해야만이 그 결과가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실 때 그것이 곧 사건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관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나에서 행하신 이 2가지 기적이 전부 가족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처음 이제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이게 결혼식 그 피로연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행복한 어떤 그런 결혼식, 행복한 그런 어떤 그 가족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보면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아들도 낳고 이 아들이 뭐
나이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나에 오는 잔치는 시작이라면 여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진행된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죽게 된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가정의 출발도, 그리고 이 우리가 가정을 만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닥친 어떤 위기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참 그 예수님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간청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 우리가 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때때로 이 왕의 이 신하처럼,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그죠? 4시간 걸려서 걸어서 직접 오셔서 보셔야만이 아들이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출발 과정에서도 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위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로 좀 힘들고 또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정말 아들이 죽게 된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이 아들이 죽게 생기지 않았다면 이 아버지와 그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불행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서 때로 좀 답답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어떤 기적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숙시키시고 또 주변에 있는 그 가족들도 구원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뭐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을 의지할 때죠.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수가성녀인 한 사람을 통해서 동네를 막 다 변화시키잖아요. 그죠? 이 아버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한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주변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작은 기도인 것 같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 초하고 지금 보면 더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아직도 4개월이나 남아요. 4개월. 그죠?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보여요. 그죠?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신고 하다 보면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눈에 막 갑자기 막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그런 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말이 되면,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마스쯤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도 있고 내년이 되면 이 교회가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요즘 교회 부흥 진짜 안 되네 이렇게 해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게 죽게 생긴 아들도 일어나잖아요. 물도 포도주가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